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오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차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세상을 기만하는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허무맹랑한 거짓 신화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자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이 진정한 생명의 종교이고 기독교인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진정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헌금을 잘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아멘.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우리 주님 앞에서 잘 드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은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 헌신하는 여인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이 나오고 있어요. 그녀들은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서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 끝이 나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도 토요일 해가 진 이후에 향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향품은 원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전에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장사 지낸 후이지만 여인들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값비싼 향품을 준비하고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면에서든지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잘해야 돼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열정도 투자해야 되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기술도 연마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는 겁니다. 여인들은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당시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이 여자 몇 사람이 이렇게 쉽게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까지나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여인들에게서 너무나 안타까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억해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수차례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인들은 누가 자신들을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분명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수차례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그 귀한 그 복된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옮겨줄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여인들과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된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실현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어떤 정치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사회복지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떤 인류의 평등을 외치는 것을 그리고 어떤 기후의 어떤 환경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 다 중요하죠.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사회복지를 잘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도 믿지도 않는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을 믿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라도 빠짐없이 온전히 믿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순종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오면서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심히 큰 돌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었던 겁니다. 힘센 남자 장정 여러 명이 달려들어야 겨우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돌이었어요. 여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안도의 숨을 쉬었을 거예요. 여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생전에 살아계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기억도 못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 거기까지도 생각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나? 전혀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 몇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 돌을 옮겨 놓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까 제자들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을 못 만났을까요? 무덤 입구의 돌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66절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고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고 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봉인하고 거기에 경비병들까지 세워뒀던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무덤에 박혀있는 돌을 옮겨 놓을 수도 없고 이 시신을 꺼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철저히 봉인하고 철저히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에 경비병들까지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치밀하고 철저하게 봉쇄한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낸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수고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당신의 의지대로 행하시고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 중에 하나님의 일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만 당합니다. 무덤 속에 있던 천사가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기 나온 청년은 천사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로 나옵니다. 천사가 말했어요.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전해줬어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무덤 속에 갇혀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성인들로 불렸던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들이라고 불리지만 종교 창시자라고 불리지만 그들을 만나려면 무덤을 찾아가면 됩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만나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꼭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건 뭐예요?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는 거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다 있어요. 그들은 비록 성인으로 불리고 있지만 죽음만은 그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 인물이시면서도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신앙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교훈이나 가르치는 석가모니나 맹자나 마호메트나 그런 종교와 다름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죽어있는 것 같은 삶이 다시 부활하고 마지막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7절을 보면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과 전에 약속하신 대로 거기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지시해 줍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정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잖아요. 그 사건을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기에 앞서 먼저 실패한 제자들,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실에 빠져있는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다른 제자들도 만나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낙심에 빠진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해야 될 사명을 다시 부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까지 찾아가서 그리고 무덤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하고 마지막 시신을 찾는 자리까지 이 연약한 여인들까지 쫓아오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를 여인들도 끝까지 쫓아오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나는 뭔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나 보다 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서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돌아가 버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다시 부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시리에 빠져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제자들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낙심에 빠져 계십니까? 시리에 빠져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손 내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계셔요. 그곳에서 우리의 미세한 숨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생전에 계속해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삽니다.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가난에 찌들려 계십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이기고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나라에서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각자 종교의 창시자들의 훌륭한 교훈을 가르치지만 그들은 모두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부활케 하시려고 또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사신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정과 사업과 학교와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